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저번 주와 본문 말씀이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기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본질을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 우리가 렘넌트의 날로 또 렘넌트를 키우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제123 RUTC 응답의 주역입니다. 네. 그 응답을 오늘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요. 세상은 힘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그것이 이제 실제로 확인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단어로 완전 속수무책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니 그렇게 세계에서 최강대국이고 어마어마한 나라, 그런 나라들이 이 지금 코로나라는 이 사건 하나 앞에 어떻게 보면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진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힘이 없구나. 이게 조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죽어가는 세상이고요. 그 얘기는 실제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재앙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뭐 뉴스를 봐도 확인되잖아요. 또 어제 이렇게 카톡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미국에서
실업자들만 지금 한 천만 명? 그렇게 이제 실업자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자가 됐고, 또 카톡에 보니까 그 실업자 된 사람이 자기 두 자녀를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총을 쏴서 죽였다. 이제 신문의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자녀가 이제 이게 가족이 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분명히 알죠. 코로나는 그냥 드러난 거고 실제로는 그게 아닌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것 속에서 그런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이제 가정에 이제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것 같고 대단히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뭐라냐? 공교롭게도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됐던 사실이 뭐냐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뭐냐? 유럽 교회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그 교회들은 뭐 모슬렘에 뭐 술집이 되거나 이렇게 교회 건물들이 왜? 문화 유적이니까 너무나 역사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는 없고 그 건물들이 팔렸는데 어디에? 모슬렘에. 어떤 거는 술집으로, 어떤 것은 클럽으로다가 팔린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고, 미국 어떻습니까? 지금 1년에 뭐 10,000개의 교회들이 1년에 계속 무너지는 교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겼던 그 교회도 원래는 미국 그 루터 교회였는데요. 그 성도들이 자꾸 줄니까 그거를 이제 한국 교회에 팔아서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사서 세웠던 교회. 실제로 이제 미국 교회들을 제가 있으면서 이렇게 다녀봤어요. 다녀보면 제가 이제 방문객이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앉지 않고 늘 이제 뒤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미국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보면 거의 머리가 하얘요. 진짜 90%가 하얘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이 교회도 희망 없다. 왜? 랩넌트들이 없거든요. 그 이전에 뭐가 문제냐? 복음이 없는 게 문제죠. 거의 메시지들이 뭐냐? 삶을 두고 어떻게 하라, 삶, 규범, 뭐 그런 메시지들이 거의 대부분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고 실제로는 복음이 없는, 실제로 맞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 어마어마한 미국 땅에 복음이 없어서 교회가 문 닫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 유럽 교회의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의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데 지금 이 재앙은 강대국들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와 있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들이 혼란 속에 그렇게 힘 있다고 하는 그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봐야 되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 저번 주에 이제 확인했던 그 메시지를 또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먼저는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 나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도 없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 없던 거예요. 그것이 전달되는 그런 교회도 실제로 타락했고,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상이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전. 다시 말해서 CVDIP 아시죠? 거기에 C와 V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세상의 것만 남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것이 세상의 것에 맞춰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무도 말씀 따라가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사무엘이 있던 그 시대. 또 어느 정도냐?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때 이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엘리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너가 이러이렇게 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족속으로 너를 택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가 이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특히 자녀들만, 예배보다 더 자녀들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너는 너의 가정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두고 예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두고 너의 가정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할 만큼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 엘리 제사장, 엘리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가문의 또 제사장이잖아요. 여호와께 범죄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 예배와 예배, 제사 전혀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신분인데,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그 신분인데, 그 가문인데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예배를 가장 멸시하고 완전 그런 교회를 타락한 그 시대가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 또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시대. 잘 아시는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쟁만 하면 져요. 전쟁만 하면 지는 그런 시대가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렘넌트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훌륭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어떻게 기록해요?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두고 준비하신 자가 렘넌트입니다. 훌륭했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렘넌트요 사무엘. 근데 그 렘넌트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냐? 3장 1절에서 3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어디 있어요? 언약궤 옆에, 여호와의 그 언약의 말씀 옆에 그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희귀하고 이상은 다 사라지고 교회는 완전히 타락하고 계속해서 사회적으로는 어려움 가운데 강대국의 침략 속에 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 그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냐?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하나님의 말씀 그 흐름 속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십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 3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특히 이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리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전 속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사건으로, 재앙으로 풍랑 많은 이 시대에, 재앙 만난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에 확신하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스바 운동 이전.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 사건인데요. 말씀이 사무엘상 4장과 5장, 6장 이 말씀인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했는데 그때 한 4,000명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거예요. 전쟁에 진 거죠. 전쟁에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까? 라고 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언약궤.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그러면서 한 고백 중 하나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를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 언약궤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나가요. 왜? 들었던 게 있거든요.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고 그들이 언약궤 메고 가는 곳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사건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본질은 놓쳤어요. 언약궤는 들고 갔지만 실제로는 언약이 뭔지도 몰라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언약도 뭔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우리 랩런트들이 아는 용어 룬 아나요? 지금 이제 세상 말로 부적처럼 들고 간 거예요. 이거 들고 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좀 뭔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이것 들고 가는 곳에 요단도 갈라지고 전쟁도 이기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렇게 했었잖냐.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가자. 언약도 모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모르면서 언약궤만 들고 간 거예요. 들고 갔는데 이제 먼저는 이제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재앙으로 애굽인을 쳤던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온댄다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겁먹어요. 겁먹고 그러다가 이제 아니다, 우리가 용기 내서 싸우자 라고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오고, 블레셋은 또 맞서서 전쟁에 나왔는데 싸웠어요. 어떻게 됐냐?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3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하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그렇게 됐어요. 그들의 언약궤, 믿었던 그 언약궤도 그들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약은 놓치고 언약궤 딱 가지면 될 줄 알고 나가는데 완전히 또 전쟁에서 패하고 그 전쟁에서 빼앗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다 뒀냐? 먼저는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다곤,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는 신상, 그 신당 앞에 둔 거예요. 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게 이제 쓰러져 있고, 또 그것을 세워놓고 또 다음 날 또 갔더니 또 그 신상에 뭐 손목이 끊어져 있고, 또 그 지역에 재앙이, 특히 독종이라는 재앙이 그 지역에 임하고, 그러니까 그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치워달라. 그래서 그 언약궤를 또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드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그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그곳에 이제 언약궤를 뒀더니 또 그곳에 환란과 재앙이 또 일어나고, 또 거기서 백성들이 이거 치워달라고 하니까 또 그것을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또 옮기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재앙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네. 이거 이스라엘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재앙이 우리나라에 임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 돌려보내자.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그렇게 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옵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재앙도 모르고요, 사단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 저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이 뭡니까? 재앙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 없는 공부도 재앙이고요. 하나님 없는 성공도 재앙이고요. 하나님이 없고 돈도 없어도 재앙이고, 하나님이 없고 돈이 있어도 재앙이고요. 하나님이 없이 돈이 있다, 그것 갖고 타락해요. 성공한 거, 그것 가지고 타락해요. 무엇이 재앙이냐?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재앙입니다. 그거 몰라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다 관련이 있던 거예요. 뭐 강을 피로 바꾸는 사건, 그 강, 뭐 개구리, 뭐 파리, 모든 것이 애굽 나라가 섬기는 그 신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들이 그 나라를, 애굽 땅을 실제로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을 막아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 개구리라든지 나일강이든지 이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실제로 그 재앙이 왔을 때 그들을 지키지 못해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스라엘 그 애굽 나라에 완전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 재앙 속에서 지키냐? 못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니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병 시대가 왔고 재앙의 시대가 왔는데 몰라요. 근데 이때 언약을 잡은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언약궤가 돌아왔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언약 잡은 사무엘이 있었고요.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언약궤 옆에 누웠던, 어려서부터 언약궤, 그 언약을 알고 말씀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언약궤가 뭔지를 아는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져서 언약궤를 뺏겼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사무엘은 언약을 알고 복음을 아는 그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사무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마디도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이 그 언약 잡고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일이 이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언약궤가 돌아온 사건이요, 이스라엘이 다 봤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빼앗겼던 그 언약궤, 또 도로 찾아올 수도 없는 그 언약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그 언약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 같은 저 애굽 나라 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증거로 있는 그 언약궤를 뺏겼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걸 빼앗겼는데 그걸 찾을 수 없었던 그 언약궤가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무엘의 기도 속에서 돌아왔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미스바 운동이 되어지는데, 오늘 7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돌려보내신 그 속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믿음이죠. 근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만 남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 복음만 남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왜 갈등할까요? 우리가 왜 갈등을 할까요? 갈등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선택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선택이 하나면 갈등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니까. 근데 선택이 두 개면 갈등하죠. 그 얘기는 뭐냐? 만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질문해요. 늘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중에 직장에 취직이 된 거예요. 두 직장에 취직이 된 거예요. 한 직장은 월급은 조금 작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일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하나 직장은 연봉이 좀 세요. 근데 주일날 일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걸 이제 들고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두고 한 다리, 세상을 두고 한 다리를 딱 두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나 세상신 다른 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반, 세상도 반. 만약에 하나님 안 믿는다, 세상만 믿는다, 갈등 없어요. 당연히 연봉 많은데 선택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연봉 많은, 우리가 세상도 반, 하나님도 반이다 보니까 이걸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도 놓치기 싫고, 연봉 많이 주니까 그것도 놓치기 싫고, 또 한편은 또 하나님도 믿어. 그러니까 또 주일, 또 예배, 이것도 조금 이제 양심에 찔리고,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 연봉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헌금만 많이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봉을 많이 주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렘넌트들이 아쉽게도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등하냐?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믿어요. 세상 반, 하나님 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쪽으로 하자니 저쪽이 걸리고, 이쪽으로 하자니 또 저쪽이 걸리고,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하죠. 이거에서 내가 하나님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세계복음하겠다. 절대 할 수 없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만이에요. 복음 오직 아니면 복음 아니에요. 우상,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 운동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오직의 신앙생활 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때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운동이 그들에게 회복된 거예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또 말씀 7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잘 아시죠? 우리 저번 주 말씀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기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자 하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달라, 기도하라. 그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렘넌트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전달되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상들을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때 사무엘이 무엇 하느냐가 그게 진짜 사무엘이고요. 이때 사무엘이 하는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이 전달되는 그 시간표예요. 맞잖아요. 이때 사무엘이 야 빨리 돌아가 무기 갖춰 대항해야지. 그게 사무엘이 갖고 있는 그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 시간표에 사무엘이 무엇 했냐? 복음을 가졌던 하나님, 그 언약 속에 있던 그 사무엘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진짜 그 시간표를 가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렘넌트들 앞에서, 237 나라 앞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그 시간, 그것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 아니에요. 그 시간에 사무엘이 무엇하냐가 그것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저 쳐들어오는 블레셋에게, 237 나라에게 전달되는 그 중요한 시간표에 사무엘이 뭐했냐?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 축복의 시간을 사무엘이 가진 거예요. 그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왜냐? 사무엘이 본 게 있어요. 사무엘이 뭘 봤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왜 일어나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저 나라가 힘이 세니까. 또 조건이 맞아야 돼요. 어떤 조건?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들보다 힘이 세다 쳐들어오겠어요? 못 쳐들어오죠. 그렇죠? 강대국이 힘이 세서 쳐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힘이 약해서 쳐들어옵니까? 아니요. 사무엘이 본 게 있어요. 강대국이 힘이 세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들이 복음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모르니까 그들을 살려고, 살기 위해서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안 쳐들어가면 그들이 어느 날 그들이 힘이 세지면 우리를 쳐들어올 거니까. 왜 강대국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왜? 그거라도 믿어야 그들이 응답받아서 힘을 길러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사무엘이 뭘 봤냐? 저 블레셋.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언약을, 전도와 선교를 실제로 본 거예요.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왜? 블레셋은 복음 없잖아요. 복음 압니까? 모르잖아요. 왜 저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복음 들으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형태가, 행위가 전쟁이고요. 사무엘이 봤다니까요. 진짜 걸 봤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복음을 본질을 다 놓쳤어요. 왜 저들이 저렇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많은 나라를 쳐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그들의 본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놓친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안 자가 누구냐? 사무엘. 그것을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했냐?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복음을 회복하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진짜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블레셋 쳐들어오는 그때에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언약 붙잡은 예배를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이 전달됐겠죠. 이스라엘 후대 앞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 앞에,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 시간표, 그게 미스바 운동. 내게 어려움이 왔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아시죠?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복음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때 잘 아시듯이 우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고 돌아갑니다. 얘기했잖아요. 전쟁이면 전쟁 준비해야 돼요. 맞잖아요.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준비를 해도 이기지 못하는 블레셋을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그토록 갖추고 준비했던, 자기들이 붙잡았던 그것 가지고 또 이길 수 없던 블레셋을 아무 준비 안 됐는데, 자기들은 아무 준비 안 됐다니까요. 그나마 이제 블레셋 온다니까 했다고 하면 곡괭이, 호미 이거 들고 나갔겠죠. 그것 가지고 전쟁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시는, 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내가 서겠다. 그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드신 분 계십니까?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잡으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미스바 운동 이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미스바 운동이 있은 이후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그들이 무기를 갖춰서 전쟁에 큰 힘을 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네.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전국이 살아나고
또 15절에서 17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미스바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고 나서 무엇이 일어나냐? 렘넌트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렘넌트 운동이요, 각 지역마다 일어나요. 미스바 운동에서 했던 그 RUTC 운동이 각 지역에서 계속돼요. 미스바 운동 이후에.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렘넌트의 날로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눈에 보이는 응답들 없어 보이잖아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정확하게 와요. 어떻게 이 미스바 운동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응답을 또 주셨냐? 어느 날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요. 이 다윗이 어떻게 나타났냐? 언약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RUTC 운동 속에서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렘넌트 다윗이 누구냐면요, 그 사무엘이 붙잡았던 성막의 언약, 그 언약궤의 언약을 이룰 자가 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냐 잘 아시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완전 복음, 오직의 복음을 붙잡은 렘넌트예요. 그 자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 복음, 복음만 남은 그런 렘넌트가 나온 거예요. 그냥 됐겠어요? 아니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복음만 남은, 하나님만 남은 그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또 이 렘넌트 다윗은 누굽니까?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렘넌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가 나온 거예요. 미스바 운동 이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 렘넌트 다윗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사무엘이 가졌던 그 언약과 비전이 다윗에게 정확하게 전달됐다. 정확하게 전달됐고요. 그게 어떻게 나왔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전으로 딱 나와요. 다윗이 지었던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237을 살리는 성전. 이방인의 뜰. 그 다윗이 세웠던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진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치유의 성전의 응답으로 나와요. 다윗이 어떤 성전을 세웠냐? 렘넌트의 뜰. 렘넌트를 실제로 키울 수 있는 그 성전으로 정확하게 나와요. 사무엘이 가졌던, 사무엘이 어디 있어요? 엘리 제사장 그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그 언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을 실제로 받았던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렘넌트 다윗을 일으키셨고, 그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니까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성전의 축복. 어떤 성전? 237 달리는 성전, 치유하는 성전, 렘넌트 서밋을 키우는 그 성전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응답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이요, 그냥 모이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회복하는 모임이요, 이런 렘넌트를 준비하는 모임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오직 복음. 세상은요, 지금 자기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100% 귀신 섬기고 있고요. 100% 사단의 종이고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셨고,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 운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어려움이 왔다. 그렇다면요, 진짜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후대 앞에 서세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사단 앞에 서세요. 사단 앞에. 복음만 남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이 누구냐? 사무엘이 누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단어로 제123 RUTC 응답의 주역입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을 보면, 뭐 저도 그랬고, 어떻게 보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뭐 렘넌트고 이렇게 해서 RUTC 운동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잘못 본 거예요. 아니, 틀리게 본 거예요. 어떻게 틀리게 본 거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 비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준비하셨어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미스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로 선택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하신 제123 RUTC의 응답을 준비하셨고, 그 응답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 그 응답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냐?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123 RUTC의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이 응답에 내가 주역으로 서겠다.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무엘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뭐가 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언약궤 옆에서 뭐 했냐?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궤 옆에 있었더니 훌륭하다. 나도 언약궤 옆에 있어야지. 매일 교회 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언약을 그가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에게 알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미스바 운동을 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그가 있는 그 미스바 운동이 각 지역마다 계속해서 말씀 운동으로, 기도 운동으로 지속하게 하셨고, 블레셋을 보고만 하는, 블레셋이 전쟁이 그치는, 그 지역에 전쟁이 그치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으려? 그게 다 전달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민족, 그게 전달된 거잖아요. 그러면 감히 쳐들어옵니까? 못 쳐들어오죠. 그게 전달된 거라니까요. 사무엘이 누구냐? 가장 어려운 것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잖아요. 가정 떠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말씀은 희미하고 누구도 나에게 도와주는 자 없고, 심지어 목회자도 도와주지 않아요. 교회는 완전히 타락되어 있고, 나라는 전쟁 때문에 완전히 문제와 있고, 그 속에서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되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되게 하려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야 되니까, 잘 되게 하려고, 내 인생 잘 되게 하려고 나갔다가 그 언약궤까지도 빼앗겨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수준이고.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마라. 언약을 놓치지 마라. 그게 뭐냐면요, 138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이 완전 성취로 나타난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살리라는 미션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현장에 어려움이 왔다? 끝났어요. 상관없어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왜 있냐? 그 현장 살리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미션. 그리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능력. 내가 증거 주겠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요, 뭐가 나오냐? 14 아시죠?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이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꿈이 뭡니까? 렘넌트 운동, 미스바 운동, RUTC 운동. 그게 24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미스바 운동, RUTC 운동, 렘넌트 운동. 그게 24로. 그것이 25 영원으로. 하나님이 곳곳마다 주의 손이 블레셋도 막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각 지역마다 말씀 운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역사가 지역마다 일어나요.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블레셋, 주요한 나라, 강대국들을 살리는 237 복음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복음만 남는, 언약만 붙잡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남는 참 믿음 생활의 그 언약의 예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제113 RUTC 응답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 인생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만, 오직 복음만 붙잡는 이 시대 살리는 렘넌트로, 그 렘넌트 키울 지도자로,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